내 삶을 바꾸는 기도의 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 평안하신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두고 나누셨던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 자신을 대신해야 할 제자들에게 그분은 고난으로 가득할 여정을 위한 귀한 선물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치 머나먼 원정을 떠나는 영웅에게 전설적인 무기와 갑옷을 주듯이 말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선물 중 하나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온기가 전해지도록 도와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을 통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주변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진정한 힘과 목적, 그리고 그 근본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분의 말씀과 행동은 결국 그분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며 수많은 고난이 따를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험난한 여정을 떠나는 우리에게 강력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현재를 위한 평안,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선물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위대한 선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3절 한 구절 안에는 기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조건, 기도의 목적, 그리고 기도의 기초. 이 네 가지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놀라운 힘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잠시 다른 모든 조건을 잊고 이 말씀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내가 구하라, 내가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실 겁니다. 야고보서 5장은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내렸다고 기록합니다.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이 구절을 주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을 어느 정도 통제할 권한을 주신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다.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에서 기도의 기적적인 힘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에게서 우주의 통제권을 빼앗아 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세상이 반응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7세기 웨일스를 침공했던 이교도 왕 에셀프리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적진을 살피던 그는 무기 없이 한쪽에 모여있는 무리를 발견하고는 저들은 누구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보좌관이 답했습니다.
저들은 기독교 수도사들입니다. 자기 군대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셀프리스 왕은 망설임 없이 명령했습니다. 내일 전투가 시작되면 저들을 가장 먼저 공격하라. 이교도 왕조차도 기도하는 무리가 칼을 든 군대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기도의 힘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기도의 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기도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에는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문처럼 기도문 끝에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당신이 누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은 결혼이나 입양을 통해서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말합니다. 입양된 자녀에게는 상속의 권리와 아버지에게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접근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에게 기도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특권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당신이 왜 구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의 공로나 자격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00여 년 전 호주 멜버른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루벤 토레이 목사에게 익명의 편지 한 통이 전달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간 장로교회의 교인이었고 25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20년간 장로로 섬겼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확신하는 것을 위해 기도해왔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토레이 목사는 강단에 올라가 이 편지를 읽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그 모든 봉사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야고보서 4장은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직업을 너무나 간절히 원한 나머지 그 일을 얻게 되면 가족과 건강,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뒷전으로 밀어낼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자녀를 망가뜨릴 선물을 주지 않으십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좋은 것들이 넘치도록 많지만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주시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얻은 성공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동기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최종 목적은 내 소원을 즉각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에 고정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궁극적인 만족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기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첫째, 무엇을 구하기 전에
당신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와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황량한 존재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품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선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 그 자체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더 나은 직장을 구할 때 주님, 이 직업을 통해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제 마음이 참된 행복의 근원인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이 직업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모든 기도에는 핵심과 껍데기가 생깁니다. 핵심은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껍데기는 아마 이 직업이 혹은 저 사람이 그것을 도와줄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껍데기가 아닌 그 핵심에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장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요청한 정확한 형태대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아는 모든 것을 알았더라면 구했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이 우리를 파괴하지 않도록 다듬어 주시고 동시에 그 기도의 과정은 우리의 마음을 빚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넷째, 기도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기도의 약속은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그 기초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버지는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가 아닌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대우로 맞아주십니다. 밤낮으로 기도의 문이 열려 있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들 예수님께서 그럴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로 대하셨던 순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가장 깊은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응답받지 못한 기도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죄악도 이기적인 동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굳게 닫힌 문을 경험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땅의 어떤 아버지도 자신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훨씬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전갈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생선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버림받으셨기에 우리가 영접될 수 있었고 그분의 기도가 거절당했기에 우리의 기도가 들으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값비싼 장난감 자동차가 부서졌다고 울고 있는 8살 아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먼 친척이 너에게 수백억 원의 유산을 남겼단다라고 말해주어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당장 눈앞에 부서진 장난감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며 내 나라를 상속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지만 제가 원하던 그 직장을 얻지 못했어요 라며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조언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참된 기쁨이 있는 곳에 두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바로 세울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위대한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저희는 잘못된 동기로 구하고 기도의 참된 목적을 잊어버리며 심지어 구하기조차 게을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에 부어주기 원하시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구하지 않음으로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의 기도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기도로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